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로마서는 전체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원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1장에서 8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에 초점을 갖췄고요. 그 다음 9장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이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 구원론을 설명하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교하면서 구원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참담한 삶,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보면은 온갖 그 세상적인 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큰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9장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관심이 가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감격을 이야기한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는가, 우리가 그런 관심이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1절 시작하자마자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이게 좀 아이러니잖아요.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선포하면서 정말 그 감격과 감동을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9장에 와서는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제 무슨 말 할까, 저 사람이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큰 근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큰 근심이 뭘까? 이제 이거죠. 근데 바울의 큰 근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원하는 바다. 이 뭘까? 갑자기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9절에서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한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큰 근심이 있는데 이건 심지어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와 함께 더불어 지금 증언하는 거다. 내 혼자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것은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수준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거를 캐치해낼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것까지 오늘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갔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구원받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느냐 하면 개인의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이 어디까지 지금 가기를 원하느냐, 네 형제, 고륙과 친척까지 구원이 가기를 원하는 그 성령의 마음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나와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절 5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국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양자, 언약, 율법, 예배, 약속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고육이, 자기 형제들이 이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 언약, 율법, 예배, 약속 다 사랑으로 받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예수님까지도 니들 후손을 통해서 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양자 삼으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하셨죠. 그 언약의 증거로 율법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들은 그 율법대로 예배하며 또 율법의 내용대로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것이 최선이라고 여겼고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받은 바울이 저들을 보니까 이제 보인다는 거죠. 저들을 보니까 구원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서 그리스도까지 태어나시고 저들에게 약속, 양자, 율법, 예배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주셨는데 이들은 그 껍데기만 붙들고 끌어안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려야 메시아가 온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율법의 내용이 그게 아니라 그 율법이 말하는 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가르침이 매였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거기에 다 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것만 잘 지키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진정한 가르침은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가 아니라 율법이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 결국 율법은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줄기차게 설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 조상들은 그를 거부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보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장 큰 근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말하고 있다. 그것은 나의 형제 곧 고륙과 친척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들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야기를 해주면서 로마서 9장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이 13절이에요.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이제 사실은 난해 구절이거든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 풀을 거냐 이런 내용을 고민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사랑받을 짓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어려서부터 형을 속인 사람이고 또 외삼촌을 속인 사람이고 그래요. 유대인이 중동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명예요. 뭐 어느 나라나 명예를 소중히 여기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명예를 소중히 여기지만 유대인들만큼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선한 어떤 걸 위해서는 내 명예를 놓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명예 자체가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명예가 훼손된다 그러면 그걸 견딜 수 없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정말 싫어해요. 그 유대인의 영향을 받은 미국 사회도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제일 싫어해요. 대통령이 간음을 저지른 건 용서해요. 대통령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여자 문제 많았지 않습니까? 뭐 클린턴도 루인스키인가요? 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뭐가 용서가 안 되냐면 거짓말하는 건 용서가 안 돼요. 차라리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터부시 안 해요. 솔직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인정해요. 근데 자기가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많은 스캔들이라든가 많은 그 게이트 사건은 다 거짓말이 연루된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기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정말 싫어하는데 거짓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싫어해요. 엄청 싫어하는데 어떻게 보면 강도짓한 사람보다 사기친 사람을 더 나쁜 사람으로 볼 정도로 싫어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느끼는 충격하고 유대인들이 느끼는 충격이 달라요. 야곱을 사랑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는 대표의 원리예요. 대표의 원리.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진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아담이 잘못했는데 아담의 죄가 다 우리가 홀딱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지금.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표의 원리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표예요, 대표. 대표의 원리를 이게 성경은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야곱을 사랑했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야곱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 국가를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 누굽니까? 야곱이 야곱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 얻은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로 야곱을 말하는 거고 에서는 그 대표로 이제 에돔 국가 에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미워했다. 사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에서를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요. 내용들을 다 살필 수가 있어요. 에서를 저주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도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저주하진 않았어요. 에서에게 너는 어떤 민족이 될 거라고 말했지만은 저주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에서는 내가 저주했다. 그러니까 이게 충돌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서도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빠져나온 민족, 특히 에서는 에돔의 시조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였는데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걸 반대해가지고 글로 가지 못하고 삥 돌아가게 만들었던 민족도 에돔이에요. 그 에돔이 지금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 무슨 나라입니까? 그 나라예요. 그 나라인데 그래서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은 에서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에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나라를 내가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주변 사람이 보인 거잖아요. 자기 형제들이 보인 거고 이스라엘, 자기가 몸담았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보인 거예요. 더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한 거예요. 끝난 거잖아요. 다 저주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함께 감동하면서 찾아낸 거예요. 하나를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하나를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저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매달았고요. 율법을 율법대로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민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거라고 율법을 맡겨주시고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신부가 돼서 맞이해야 되는데 거절했고요. 정말 이들은 용서할 수 없어요. 정말 이들은 정말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하나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에게, 어렸을 때 아이에게, 야, 의영아, 너 만약에 10등 안에 들면 아빠가 휴대폰 사줄게. 우리가 이런 약속 하잖아요, 어른들이요. 지금도 한 번씩 하잖아요. 잘 비겁한 짓인데 해요. 그럼 그 아이는 한 번씩 휴대폰을 갖고 싶어서 뭐 공부를 했던지 어찌든 10등 안에 들었다 칩시다. 그럼 10등 안에 드는 성적표를 쥐어들고서 이제 집에까지 뛰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빠 휴대폰 사줘 그럴 거 아니에요. 뭔데? 그러면 아빠 휴대폰 사준다 그랬잖아요. 10등 안에 들면. 그러면 이걸 꼼짝없이 사줘야 되잖아요. 약속이니까. 바로 그거예요.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제일 약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걸 들이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기도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모세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모세가 홍해 앞바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셨잖아요. 그럼 저도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 야곱을 거짓말쟁이고 이랬지만은 야곱에게 이렇게 했잖아요.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야곱을 천사까지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저한테도 해주세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냥 이방인의 기도는 원함을 가지고 끝까지 투쟁하는 건데, 우리의 기도는 내 원함을 가지고 투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끄집어 가지고 와서 그 약속을 응답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째서 선택했잖아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야곱의 후예인데, 이스라엘인데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접근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복음을 거절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것만으로 이스라엘은 또 유대인은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민족 삼으셨고 자기 백성 삼으셨고, 그 백성 삼으시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랬으니 이것은 이스라엘이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있느냐. 우리가 철저히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반드시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약속이 있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10년 전, 아니 200년 전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이 조선이라는 어둡고 가난한 나라,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이 땅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소망이 있는 삶이고
다음 세대에 가난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물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이 나라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본 자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압니까? 길거리 뛰쳐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외친 거예요. 예수 전당 불신치. 우리는요,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길바닥 나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외치면 우리는 다 아주 세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 예수를 저렇게까지 믿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무식하게 믿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요,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아무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의 감격을 받은 사람들이 한 최초의 행위들은 뭐냐 하면 예수 믿으라고 가가호 쫓아다니면서 외친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교회예요. 이 암울한 세상에 도저히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소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9장의 바울의 심정과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영적 벙어리가 됐습니다.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면 예수 좀 고상하게 믿어 이렇게 혀를 끌끌 차는 사람들이 됐어요. 저도 길거리에서 복음을 외쳐봤기에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뜨거운 심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들어가서도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신학생 때 지하철에 가가지고 3분씩 설교하고요, 스피치하고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어디 학교 다니는 어떤 신학생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정말 죄송하고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희가 잠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민족을 사랑하셔가지고 믿음의 백성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당신이 살아있는 것은 당신의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기도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이 사는 것입니다. 정말 그 외침을 당신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살면서 그것이 더러움인지도 몰랐고 추함인지도 몰랐고 죄인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돈 벌면 되는 줄 알았고 열심히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한 번만 경험해 보십시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산업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정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딱 외치고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뛰쳐나오고요.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내가 좋으니까요. 내 안에 내가 뜨거우니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전도하러 나가면 사실 우리가 전도합니까? 저도 전도대를 구성해가지고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전도하러 나가고요. 띠를 띠고 나가고요. 목요일날 저녁에 지하철 입구에서도 한 적이 있고요. 그 주일날에도 온 동네 다니면서 전도 다 했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고백하면 전도입니까? 교회 자랑이죠. 목사 자랑이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 사랑이 많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 사랑 많다는 교회 치고 사랑 많은 목사 못 봤어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 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 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줬습니다. 누가 말씀 준 거 물어봤어요. 다 우리가 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을 보면서 제가 이 9장의 내용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정말 로마서 7장에서 오라 공부한 자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살아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탄식하심으로 말해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있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세상에 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외치면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고백한 사람이 그 감격과 감동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자기 마음속에 왔습니까?
그런데 내 가족은 이렇게 된 거예요. 내 민족은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저는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하자, 교회에서 우리가 뭐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 혼자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증언하는 내용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이 구원받아야 돼. 이걸 들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뜨거워진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매달았거든요. 도저히 자기 민족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구원받을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만 받는다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딱 깨닫는 거죠. 방법이 없을까? 저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잖아. 이스라엘을 사랑하잖아. 그런 방법이 있겠지. 여기까지 바울이 읽힌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잃어버린 게 뭐냐면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라는 단어 참 잘 썼어요. 심지어 와이프도 우리 와이프예요. 이건 큰일 날 소리 아닙니까? 남자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 먹으면서도 지들이 하는 소리를 해요. 아, 우리 와이프가 말이야. 그럼 지 와이프가 왜 우리 와이프야? 그랬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왜 네 아버지야? 내 아버지지. 이랬어요. 우리 민족이요. 그렇게 우리라는 공동체였어요, 이 나라가.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깨졌어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내 교회고 네 교회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아버지조차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해요. 내 아버지만 되면 돼요. 옆집 교회가 망해가지고 문을 닫으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찢어져야 될 우리들이 저 교회가 망했으니까 저 성도들 우리 교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정말 벼락맞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우리예요. 이게 다 깨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비교해보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인가. 구원받은 자가 제일 먼저 그 구원의 감격이 튀어나온 게 뭐냐? 바울을 보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내 가족은, 내 고륙은, 내 형제는, 내 민족은 어떻게 되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닐까? 우리 사회가 지금 잃어버린 거가 이런 거 아닐까? 성경 공부도 저도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고요. 오늘도 뭐 신학생들하고 대화하고 왔지만은 점점 점점 뭐가 우리가 좀 두려워지냐 하면요, 여기까지 왔어요. 옛날에 우리가 신학생이 될 때에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는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한 영혼이라도 내 구원시켜야지, 이런 뜨거운 구력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정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한번 복음으로 뒤집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결단들을 하고요. 나는 중국에 가서, 그때만 해도 중국하고 우리가 수교가 안 되어 있는 시대였는데도 난 중국에 가서 복음으로 중국을 한번 바꿔야지, 막 이런 우리 열정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도 안 된 그 시절에 중국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몇십 년 전, 얼마 올라가지 않아도, 그때만 해도 정말 북한 땅을 향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했고요. 통성하게 기도했고요. 정말 베트남을 향하여, 정말 중동을 향하여,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걸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마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없어요. 다 뭐하고 있죠? 나.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만족하면 되고, 내 신앙이 기쁘면 되고, 내가 구원받으면 돼요. 다 이렇게 와버렸어요. 9장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것들이 상실되지 않았을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들이 저렇게 확진이 돼서 교회가 2주고 3주간을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면 우리가 아파해야 되잖아요. 내 형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 나는 형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도저히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 확진자가 생겨서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면 좋아요. 2단도 좋고 3단도 좋고 문제 있는 교회는 다 좋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면 좀 큰 교회나 좀 나름대로 좀 할 수 있는 교회는 국가가 그 교회에 먹을 거 갖다 주고, 왜냐 자가격리 시켰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니까요. 그 교회 성도들, 그 교회 목사들이 국가에 갖다 주는 초코파이와 국가에 갖다 주는 라면이 아니라 정말 교회들이 움직여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요. 우리 교회만 아니면 아무 상관없어요. 옆집 교회가 문 닫아도 상관없어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무슨 우리의 믿음입니까? 이게. 저는 이 내용에서 사실 여태까지 로마서도 보고 여태까지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 내용이 저는 너무 마음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 마음이 와 닿았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마음이잖아.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잖아. 하나님을 아는 자의 마음이잖아요. 너희 왜 예수 안 믿어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품고 끌어안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이 나라가 그렇잖아요. 이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게 교회였고요. 교회에서 정말 함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구원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다 퍼스널, 다 이게 개인주의로 가다 보니까 교회까지도 이제 갔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교회 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2m씩 3m씩 떨어져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될게요. 교회는요,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었어요. 교회의 마지막은 교제까지예요. 교제까지. 함께 앉아서 일주일의 삶을 나누고, 일주일의 삶을 서로 축복하고, 힘든 게 있다면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간증거리 있다면 간증하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교제가 빨로시, 코이노니아, 교제까지가 예배였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다 이제 잃어버리고, 코로나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통 우리 교회는 교회의 기능이 다 상실돼 버린 상태에 와버렸는데, 문제는 뭐냐? 아파하는 백성들이 없다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없다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지도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내 탓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적 거리 잘하고 교회가 알아서 문 닫아주면은 아주 세련된 교회고, 국가정책에 잘 따르는 교회고, 믿음 있는 교회고,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끝까지 어떻게 하든 말씀으로 한번 붙들고 해보겠다는 교회는 야, 니 왜 그러냐? 이런 소리 듣는 시대에 와버렸다는 거. 이게 우리들의 지금 현실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무엇이 바울을 아프게 하고 정말 큰 근심이 뭔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근심이 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 근심거리가 하나님의 근심거리인데, 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근심거리가 됐고, 비록 우리가 작지만,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작지만 두 손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부터라도 내가 큰 근심이 뭘까? 온통 바울의 관심은 구원이었어요. 지금 나에게 큰 근심은 뭡니까? 어떤 게 큰 근심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대조해 보면은
우리의 상황이 나의 현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또 혹시나 아직 신앙을 두고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 고륙과 내 친척과 내 민족을 위해서 아파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